토지 무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점점 숫자가 추워서 그런지 더 줄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수요기도회 활성화 방안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예전처럼 구역 찬양 다시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기회에 닿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가득 차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이고 축복이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주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구역 식구들과 같이 함께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지 무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웃에 사는 남자가 매번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얄밉게 뭔가를 빌려간다는 거죠. 집주인은 이제 이번에도 그 남자가 무엇을 빌리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빌려주지 말자. 드디어 이웃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전기톱 쓰실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씁니다, 전기톱. 그랬더니만 이 남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럼 골프채는 안 쓰시겠네요. 골프채 좀 빌려주실래요? 얄미운 이웃이죠. 재판장에서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주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는 아내를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망치로 막 위협을 해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러자 그 소리를 들었던 법정 뒤쪽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를 외쳤어요.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판사가 너무 소리가 컸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계속 말을 합니다. 또한 피고는 장모도 망치로 위협을 가하는 죄를 지었기에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법정 뒤쪽에 있던 남자가 다시금 큰 소리를 외쳤답니다.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너무 큰 소리로 두 번씩이나 외치니까 판사가 재판을 중단하고 그 사내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격분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다시 그러면 법정 모독으로 입건하겠습니다. 라고 경고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뒤쪽의 남자가 자리에 일어서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실은 전 15년간 저 나쁜 놈과 죄를 지은 저 나쁜 놈과 함께 이웃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망치를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없다고 하지 뭐입니까? 그런데 망치 없다고 해놓고선 그 망치로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실제로 삶의 공간이 이웃하면 가까이 있게 되니까 삶의 공간도 겹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가 때로는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소음의 문제라든지 공간의 문제라든지 뭐 주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이웃인 것 같아요. 호주의 한 지역에서 사진 한 장 보실래요? 두 집이 이렇게 맞닿아 있답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집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에 왼쪽에 있는 집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원래는 이런 나무였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이 나무였는데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저 일부가 우리 집에 넘어와서는 거기에 새가 앉고 새가 똥을 싸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진 보여줄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작심하고 톱으로 방을 저렇게 잘랐다. 이웃의 사이가 그렇죠. 가깝기도 하지만 사실 한없이 멀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또 이웃과의 관계죠. 가깝다는 것은 가족보다 더 많이 오래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이웃이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 또한 동시에 아무리 오래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남이기에 돌아서면
한없이 멀어지는 관계가 또한 이웃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이웃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저렇게 나무를 반으로 잘랐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웃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랑의 의미가 진짜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 본문은요, 레위기 2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그 주요 내용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토지 무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 무르기.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무르다의 뜻은요, 우리말 뜻은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는 것, 혹은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뜻이에요. 무르는 거예요. 되물리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의 뜻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깨울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무는 도로 찾다, 혹은 되살 권리, 다시 살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24절의 말씀을 원어를 따라 직역하면 이래요. 너희들은 땅에 대하여 되살 권리를 주라. 이런 뜻이에요. 땅에 대하여 되살 권리를 주라. 되살 권리를 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 토지 무르기의 뜻과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되살 권리를 주라.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토지를 팔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토지 분배, 토지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토지를 얻게 된 것은 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들이 점령해서 그 땅을 분배한 거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는 땅은 가나안 땅부터 시작했으니까 땅은 하나님이 분배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토지, 하나님 소유의 개념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가나안에서 토지를 개별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순간에 분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유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이렇게 일순간에 한 번에 갑자기 땅을 분배받는 일 없는 일이죠. 그런데 비유컨대 이 지구상에 그 비슷한 개념으로 땅의 소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은 절대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로 알고 있어요? 국가 소유로 알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공산국가가 그래요.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공산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토지 국유화. 모든 토지, 사적 소유의 모든 토지를 다 폐지하고 국가 소유로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일시에 농민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농민들의 뇌리에도 비슷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국가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진출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무실, 건물, 임대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절대 살 수는 없으니 뭘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점유권. 사용권만 삽니다. 그래서 몇 년 사용권, 20년 사용권, 30년 사용권 이렇게 해서요. 절대
그 건물과 땅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건물에 대한 사용권만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땅은 무조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땅은 팔 수 없는 것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하는 율법에 있는 분명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깊이 박혀 있던 거죠. 가나안 땅의 토지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서 24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천명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토지는 팔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소유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는 뭘 허락하라고 그랬어요?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3절과 24절이 서로 그 내용이 어때요? 사마띠 아니하죠. 서로 맞지 않잖아요. 23절에는 모든 토지는 팔지 말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토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24절에는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라고 했으니 이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25절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과 같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는데, 그런데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요? 가난해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 토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토지 거래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토지 거래는 있었어요. 그러니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고 24절에 있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 23절,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건가요? 토지를 팔기는 팔되 어떻게 해요? 영구히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시의 한계를 정한 게 어떤 제도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함께하고 있는 희년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년까지는 일시적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절에 있는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파지 말 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토지 무르기는 사실 희년 제도에 대한 토지 관련 부분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희년에는 토지 외에도 다른 거래에 있어서 무르기를 선포한다고 했었죠.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우리 25장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두 번째,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두 가지를 허용하는 거죠. 자기의 소유지, 자기의 토지로 돌아갈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을 소유하는 거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지면 토지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가난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육체적 노동을 팔아야죠. 종으로서 신체 거래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도 희년에는 토지가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한 것이 희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희년은요, 한마디로 다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처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려놓는 거죠. 토지도 돌려주고, 집도 돌려주고, 사람도 돌려주고. 그래서 희년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 무르기를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차피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르기를 선포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희년 전에라도 50년이 되기 전에라도 무르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26절, 27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팔았는데, 가난해서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여차여차하여 또다시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땅을 되찾아올 만큼의 부유함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년 되기 전에라도 값을 치루어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판해를 계수하여. 무엇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토지를 판 횟수를 계수하라는 거죠. 연수를 계수하라는 건데, 판지 몇 년째 되었다를 계산하는 것일까요? 판지 10년째 된 땅이다, 혹은 판지 20년째 된 땅이다, 뭐 이걸 계산해서 값을 치른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뭘 계산하는 거예요? 뭘 계산하는 거예요? 어차피 토지를 팔았으면 50년, 희년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계산하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힘들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여차여차에 다시 부유해졌어요. 이 땅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계산해야 돼요? 앞으로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는지, 앞으로 희년까지 15년 남았으면 15년치의 사용료를 대신 주고 그 땅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희년을 기준하여 남은 연수에 대한 사용권에 대해서 값을 치르면 된다는 거예요. 희년까지 몇 년 남은 것을 계수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연수에 따라 값을 치르고 다시 토지를 물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희년이 되면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나 하루라도 더 빨리 돌려받고 싶고, 또 그럴 능력이 있다면 희년까지 몇 년 남은지를 계수하여 값을 돈으로 치르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그 땅을 산 사람을 말합니다.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판 땅값을 치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려받게 되는 것. 그게 희년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팔았던 모든 토지들이 다 원래대로 처음 분배받은 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무르기의 의미가 바로 희년인 거죠. 그런데 그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희년의 값을 치르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따로 율법의 말씀으로 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희년의 토지 무르기는 가나안 땅 모든 토지에 대해 다 적용되느냐? 예외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3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굉장히 이상하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 어떤 것이 예외 조항이냐? 29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매매했을 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1년 지나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토지 무르기도 안 되고 50년, 희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 특이하죠?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
왜일까? 왜 성내 가옥은 희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그와는 반대로 성내 가옥이 아닌 촌락의 가옥의 경우는 또 달랐어요. 3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아멘.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 이건 토지 무르기를 의미해요. 50년 되기 전에 토지 무르기도 해도 되고, 그리고 희년에 돌려보내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토지 무르기 희년 적용과 똑같이 촌락의 가옥은 희년법을 적용받는데, 단지 성내 가옥만은 희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성내 가옥과 촌락의 가옥을 구분했을까?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은요,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벽으로 둘러싸인 성내에 거주할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성내에 거주할 집이 있는 경우는 사실 매우 좀 드문 경우인데, 자, 성이 있어요.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벽이 있는 성내 안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왕이 있다면 왕궁이 있겠고요. 성전이 있겠고요. 관공서가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공공시설 건물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시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내 안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었어요. 공적인 임무를 보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그들의 집은 성내 가옥에 두고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안에는 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공서, 특히 많은 사람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물건을 파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내 안에 가옥을 두고 여기서 자고 성내 안에서 일을 했던 거죠. 즉, 이들은 성내 가옥이 있어서 성내 안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성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들 중에 상당수는 상업에 일을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고 상업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농사 짓는 이들보다는 부유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제한을 뒀던 거죠. 성내 가옥에 거주하는 이들은 직접적인 땅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주로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부유했기 때문에 굳이 희년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반면에 촌락에 있는 가옥, 촌락은 어디를 말하냐면요, 성 밖에 토지와 함께 있는 가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토지에서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옆에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이들은 주로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이 촌락의 가옥은 토지와 똑같은 것으로 보아서 희년법에 적용받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레위인의 경우도 언급을 하면서 희년법에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레위인의 성읍 안에 있는 가옥,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거, 레위인도 성전 안에서 일을 했으니까, 토지에서 일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집이 어디에 있어요? 성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성벽이 둘려있는 성내 가옥과 같은 똑같은 기준으로 희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레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희년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희년법을 적용토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벽이 있는 성내 가옥에 거주했기 때문에 희년법 적용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레위인은 또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의 예외였다는 거예요. 성내 가옥은 희년법에서 제외시키고, 촌락의 가옥은 희년법으로 보호하고, 레위인의 성내 가옥은 희년법에서 제외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제외에 제외를 해서 희년법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두었던 거죠. 자, 이렇게 토지 무르기의 내용은요, 희년 전에라도 값을 치르면 얼마든지 토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제정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사실 크게 보면 희년의 기본적인 제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여요. 어차피 희년이면 이스라엘 땅의 모든 토지를 물을 수 있게 하신 거죠. 단지 그 희년 이전에라도 값을 치르고,
다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가 토지 무르기 제도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인 희년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희년이 오기 전에 계산하여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25절에는 누구에게 토지 물을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희년의 의미와 성격,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무르기, 원래대로 다시 돌려준다는 그 희년의 기본적인 성격과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규정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그 형제가 와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전제는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가난하여져서 기업, 즉 토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누구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 즉 근족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판 형제는요,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희년 전에 값을 치르고 토지 무르기를 하던가 희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 형제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 가난해진 형제의 그 토지 무르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형제가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지느냐?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연락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지칭해요? 그 형제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일촌 직계 가족이든지, 아니면 직계 가족도 다 가난하여서 그 기업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사촌, 친척, 먼 친척까지 그 순서대로 근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정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한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가난하여져서 지금 토지를 팔지 않으면, 하나님의 받으신 기업을, 이 토지를 팔지 않으면 생계 위협이 있어서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가장 먼저 팔아야 될 것이냐? 가장 가까운 근족들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그것을 보고 그 토지를 대신 무르기를 해서 그 값을 주고 사서 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대신 값을 치르고 토지 무르기를 하면 그 형제의 토지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빚은 대신 갚아주고 그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가난해진 원래 형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 대신 빚을 치러지는 거죠.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원어의 의미는요, 가장 가까운 친족, 근족을 의미해요. 가장 가까운 친족, 근족이 따라서 토지 무르기에 우선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율법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희년의 성격의 또 다른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족 중에 형제가 가난해져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면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근족부터 이 상황을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근족들이 먼저 도울 방법을 찾고, 그래도 도울 수 없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팔아진 토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가장 가까운 근족 순으로 기업 물을 자를 계속 정하게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그 다음.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그 다음. 그런데 그 다음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값을 치르고 토지를 물러 원래의 형제에게 돌려주는 것. 여러분, 이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핵심 말씀이에요. 희년 제도의 또 다른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희년 제도라고 해서 그저 50년 참으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50년 시간, 사실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죠.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고 50년을 기다려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50년의 시간은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다시 되찾지 못할 시간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긴 기다림 시간 끝에 이 가난해진 형제는 지칠 수도 있고 소망을 잃을 수도 있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희년 제도는요, 그래서 단지 주구장창 기다리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정해준 근족 우선권을 지정해서 형제를 늘 돌볼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제도는요, 그 형제가 가난해지면 그 가난해진 그 소식을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난 이후에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팔기 전부터 이 소식은 가까운 근족순으로 계속해서 비상 연락막 하듯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팔기 전에 가까운 근족이 먼저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먼저 첫 번째 근족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면 팔고 난 이후에라도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근족 우선권을 줘서 계속 끊임없이 근족들에게 연락한다는 거예요. 너 준비가 됐어? 아직 안 됐어? 그럼 다음에. 너는 준비가 됐어? 그러면 또 다른 근족에 계속해서 그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근족에게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함께 분배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명실공히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절대로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로 사적 소유하도록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 공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이 분배됐을 때 어떻게 분배됐냐면요, 개인 명의, 개인 한 사람 개인 명의로 토지를 쪼개준 게 아니에요. 가족 단위, 문중 단위, 지파 단위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공동체로 소유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레위기의 언어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공유토록 하셨다는 거죠. 형제의 가난하여짐을 그 형제의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누어 받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 받았다면, 그런데 함께 나누어 받은 형제가 가난하여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나누어 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함께 나누며 살라고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개인에게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개인 명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 지파, 문중 명의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한 우리 지역을 축복해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구역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사적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공유되는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가난하여지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만 누리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공유받고 나누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도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 모두 함께 공동체에게 일어난 공동체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은요, 그래서 장수교의 모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만 똑똑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내가 아침마다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교의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 중에 내가 다른 환우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 환우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위의 축복을 주신 것도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보살피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고 이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터에게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그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축복의 그 균열은 무너지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럼 깨어짐의 그 균열은요, 나에게도 영향이 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축복,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이웃을 끊임없이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프거나 공동체가 가난하여지거나 우리 공동체 중에 누가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요, 우리에게 다 소식 오지 않습니까? 다 연락 오지 않습니까? 그럼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다가가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손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교회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